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는 한 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첫째로 5절로 7절에서는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2장 3절로 6절의 세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 7절로 14절에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원하는 성도는 이 네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로가 빛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계명 순종,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서에 이 네 가지의 성도가 하나님을 사귀는 통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조금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빛 가운데 사셔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함에 살아야 되고, 세 번째는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과의 성도의 사귐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빛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하다라고 5절로 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두움과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빛이시고 또 진리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사랑의 빛, 그리고 빛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진리를, 생명을, 사랑을, 영적인 복음을 비추어 주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의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없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그 빛의 세계에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하면 우리 성도와 인간에게 있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어두움은 죄이겠죠. 죄, 그리고 자기의 욕심, 또 자기 중심적인 생활, 인본주의적인 요소,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다 떠나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움에 속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죠.
어두움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자기 욕심이나 죄, 또 인본주의, 이 어두움에 속한 일들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여전히 어두움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없고, 그 빛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빛을 성도들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두움을 비추어 주시고,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지금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어 주고 계세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의 전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고 빛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진리의 길로 걸어가고 영생의 길,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라고 지금도 빛을 계속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비추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음 전도에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사역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누구누구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고, 믿지 않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아무개가 빨리 예수 그의 빛을 깨닫고 그 진리의 길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 왜 역사하시지 않고, 왜 일하시지 않고, 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냐고 하는 것은 그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하나님 지금 들어와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빛과 이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귀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지금 사귀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들은 말하지 않지만 그 행위로 자신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6절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이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를 만약에 함께 매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한다든지 계명을 어겨가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내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인데 그 빛의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빛 가운데 행하는데 이 돈 버는 일은 믿지 않는 어두운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달과 동시에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뜬 역사의 기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록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진리를 행하는 빛 가운데에 사귐을 갖는 성도라고 말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는 마치 태양과 달이 지금 동시에 떠 있다라고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몸으로 말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빛 가운데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회개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것을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몇십 년 전에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왜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한번 믿고 중생한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내가 중생할 때 예수님을 믿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계속 사귀지 못한다라는 것은 마치 결혼식 날 한번 결혼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떨어져 지내는 부부 사이와 같은 것이죠. 결혼은 했지만 뭐 1년에 한 번을 본다든지 뭐 10년에 한 번 만난다든지 그런 부분은 뭐 추천할 만한 부부의 관계는 아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중생한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건데 우리가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매 시간 이 사귐의 이 횟수와 그 사귐의 강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 이 영적인 교제를 통한 그 영적 교제의 기쁨과 비밀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우리가 영적인 이 사귐이라는 것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가장 큰 비밀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빛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회개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요. 회개하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일어나게 하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그 비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이 속사람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의 영안이 흑암의 상태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했을지라도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특징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말하고 나는 성도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영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밝은 영적인 그 눈이 가려져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듣고 본다 하지만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안약을 사서 좀 바르고 고침받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의 영의 귀가 눈이 막혀 있는 아둔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눈이 가려워지게 되면 우리가 사물과 갈 바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전혀 몰라요. 답답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판단도 답답해져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점을 회개하고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영안이 어디에서 어두워졌는지 알게 해달라고. 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흑암 가운데 제가 놓여 있는데 어디에서 제가 떨어져 나갔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져서 내 눈이 어두워졌는지, 왜 내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이렇게 답답한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 마치 주인이, 그 남편이 준 그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던 그 집안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방바닥을 막 쓰는 것처럼, 그게 회개의 기도를 우리에게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주님이 주신 그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가 어디에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부주의해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세요.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하는 거 하지 마시고,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를 알면 고교에 가면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어요. 그 드라크마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 내가 어디 가서 주머니에서 뭘 빼다가 잊어버렸는지, 그 드라크마 주머니를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떤 장소에 놓고 잊어버렸는지를 생각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냉장고에서 뭘 꺼내다가 이 드라크마 주머니를 거기에 잠깐 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잠깐 부주의했던 내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과 멀어졌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지금 기도가 막혔고, 어떻게 하다가 찬송이 막혔고, 내 입에서 자꾸 어두움에 속한 말들과 이 행위들만이 나오는지, 내 행위에서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그 결과의 문제만, 행동의 결과와 행동의 그 구체적인 행동만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어떤 사건에 무슨 문제로 내가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그 집 안주인 여자처럼 예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 어두움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여자가 열심히 청소하고 구석구석 뒤지고 하다가 그 드라크마를 발견했을 때 기뻐 뛰었던 것처럼, 그 원인을 발견하면 그때 우리의 이 심령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이런 말 때문에,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사귐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회개하게 되면 그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그때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전까지는 다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영적인 이 어두움에 속하게 된 원인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여기 말씀대로 나는 죄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진리는 네가 죄인이고 네가 회개해야 되고 네가 엎드려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죄인 아니고 나는 회개할 거 없고 나는 잘못할 거 없다라고
말하면 그 진리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가려워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리게 만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8절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는데 왜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시고 왜 우리를 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 8절로 보면은 여기서 만일 세 번을 우리에게 이 조건절을 걸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진리는 죄가 있다. 우리의 이 중생한 양심의 소리는 영의 양심은 죄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도 죄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는 진리를 수정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중생한 성도가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죽을 때까지 이 죄의 소행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라도 이 육신의 죄의 소욕을 죽을 때까지 갖고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첫째는 성경을 위반하는 자이고 둘째는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한 성도의 속에는 그 중생한 영이 있는데 이 중생한 사람의 양심이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성도이면 일수록 내 속에 부패성을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보려고 하면 그대로 안 되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육신의 어두움에 속한 이 소욕이 나를 끊임없이 뒤로 끌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와 진리의 인도를 따라서 좀 순종하려고 하면 내 속에 이 약하고 악한 육신에 속한 지체들이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 투쟁을 보면서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정말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내 속에는 이런 한심한 상태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라고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이런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그거와 똑같은 강도나 더 센 강도로 한편으로는 나를 눌러 앉히고 주저앉히려고 하는 육신의 세력이 발견되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죄인인데 누가 나를 여기서 좀 건지고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스스로 그럴 힘이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신령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정말 뜨겁고 친밀하게 나누는 자야. 나는 죄짓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자고 성경을 속이는 자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이런 이 아이러니한 상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은 빛 가운데에 살면서 빛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것들이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생각을 쫓아 그래서 살아야 되고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서 우리의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어둠에 속한 일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의 욕심과 죄와 부패성에 속한 어둠에 속한 것들을 쳐 복종시키면서 우리의 영의 소리,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빛 가운데에 사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빛 가운데의 그 사귐이 계속 깊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